네, 야고보서 강해를 수요일마다 해나가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사도들이 쓴 편지는 공동서신이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목회서신, 그 중에서도 목회서신 13서신 중에서도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이 공동서신은 어디 한 교회를 콕 집어서 쓴 편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시험을 이기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죠. 당시에 초대교회는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와 억압과 그리고 폭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었을 때에 아마도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하여 쓴 편지가 아닐까. 1장을 읽어보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사도의 서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구절,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행함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삶에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고보서 2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먼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초대교회의 실상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초대교회에 있었던 실상은 어떤 것이었느냐? 첫 번째,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아주 구체적으로, 그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야, 너희가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다면 교회 안에서는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루이비통을 딱 입고, 그죠? 베르사체를 딱 입고 딱 교회 오면은 어서 오시라고. 근데 보니까 남루하고요, 몸에서 냄새가 나고, 보니까는 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저기 서 있든지 앉든지 말든지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져주면 그것이 어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요, 사실 상당히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람은 멋진 걸 좋아하고 예쁜 걸 좋아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고, 그렇죠? 깨끗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성향이, 사람의 본질이, 어떤 사람의 추세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성별,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있죠. 외모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또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 한참 막 활약을 할 때 여러분 상대 적진에 가서 경기를 어웨이 경기라고 하죠. 적진에 가서 경기를 하면 막 손흥민을 향해서 바나나 껍질을 막 던지고 원숭이라 이거죠. 동양에서 왔다 이겁니다. 학벌에 대한 차별도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차별도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차별, 경제력에 대한 차별. 민주당이세요? 저 안 받아요. 가세요. 국민의힘이 안 받아요. 가세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러한 차별들이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데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이런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 크리스천들이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아마 야고보 사도 때에도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를 한번 또 살펴보니까 초대교회는 또 뭐가 있었느냐? 업신여김과 아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1세기 고대 근동사회에는요,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극소수의 부자, 극소수의 돈 많은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부를 쌓아가죠. 오늘날의 이 양극화 현상이 그때에도 아주 크게 있었다는 거죠. 여기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 없는 너무 큰 강이에요. 가난을 끊어내고 부유한 그 그룹으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드라마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 뭐 저는 안 봤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저는 못 봐서 모르겠지만 뭐 캐슬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드라마들 보면은요, 그들 안에 벌써 다 사회적 계급을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다음 계급으로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는 거죠, 이 계급들이. 그럼 극소수의 부자, 지주, 상인들 점점 더 큰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고 다수의 서민들은 점점 더 궁핍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부자들에게 가서는 아첨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가까이 있을 때 기회가 생기니까.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그들 옆에 있을 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한 자리라도 생기고요. 뭔가 사업을 따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딱 붙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가서 아첨하는 겁니다.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권세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반대로 크리스찬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그렇게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차별과 업신여김, 아첨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 안에도 차별과 아첨과 업신여김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만연해 있는 초대교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중에는 성숙한 크리스찬들도 있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들도 있지만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말하지 말아라.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버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차별은 야고보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재력과 지위와 학벌과 그리고 생김새와 경제력에 따라서 차별이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꾸 끊어내고 없애고 우리에게서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그런 것 앞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차별은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황인종, 너는 백인, 너는 흑인 이라고 하는 조건, 너는 돈이 많아, 넌 돈이 없어 라고 하는 조건, 너는 박사야, 너는 초등학교 졸업이야, 아니 학교를 못 나왔어 라고 하는 학벌의 조건, 그렇죠? 너는 강남 살아, 너는 시골 살아, 너는 변두리 살아, 너는 도심 내부에 살아, 45층 스카이 라운지에 살아. 조건. 차별에는 항상 조건이 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의 키와 용모와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재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피조물로 보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조건을 보는 거죠. 차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을 보지 않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도 보지 않으시고 한 영혼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차별의 전제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조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차별이 나오고, 또 어쩔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아첨하게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조건을 보지 않는 그 사랑을 주목하고 기억하고 그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교회 안에도 조건 없이 성도를 대하고, 조건 없이 새신자를 대하고, 조건 없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차별을 우리 신앙생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차별받는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는 것이죠. 제가요, 미국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강도도 당했고 죽을 뻔도 했었어요. 저는
제가 중국 사람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 그랬더니 차이나로 돌아가래. 차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차별이요, 대놓고 막 소리 지르는 건 낮은 차원의 차별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훌륭한 사람도 있고 인격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인종, 많은 다수의 민족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은근히 차별하는 거 있죠. 지나가고 나면 기분 나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쁘고 그런 차별들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당장 앞에 있을 땐 난 몰랐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나 차별당했었구나. 집에 와서 보면 되게 분하고요. 분노가 끓어오르고 아, 내가 차별당한, 아, 이게 차별이었네.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그런 것들은요 금방 지워지지도 않아요. 굉장히 오래 마음의 상처로 남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외국인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한간에는 뭐 우리나라가 조금 있으면 외국인이 뭐 700만 명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5분의 1이 외국인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아, 저들도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우리는 단일 민족에다가 하나 언어를 쓰고, 그렇죠? 예. 아직도 유교 사상 보수주의가 많이 남아있는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할까. 내가 당해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서 차별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거 없는 편견과 그리고 미숙한 태도에서 나타나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보면 그 한 2년 전인가요? 아니야, 작년만 해도요, 이 그 인종차별의 근거를 뭐로 잡았냐 하면 코로나의 주범이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동양인일까요? 동양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동양인이다.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에서도 동양인들이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차별에 깊숙한 데에 들어가면 그냥 근거 없는 편견들, 동양인들이 질병을 갖고 왔을 것이다, 괜히 더러울 것이다, 불결할 것이다, 그런 차별에서, 편견에서 차별이 시작된다는 사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차별할 수 없습니다. 편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조건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안에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는 차별과 그리고 아첨과 업신여김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행함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주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타인의 형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타인의 형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서 무자비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의 교훈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헐벗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고요, 반대로 무관심하고 차별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업신여긴 사람들에게는 영벌을 주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러한 교훈을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자비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항상 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귀신 들려 고생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항상 돌보셨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힘든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차별을 없애는 지혜 중에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요 자꾸 더 좋은 것에 눈에 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더 높은 것에 시선이 가게 되어 있어요. 더 많고 더 풍부한 것에 눈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높은 곳, 많은 곳, 풍성한 곳, 그런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항상 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시선이 어디가 있었냐면 낮은 곳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도 낮은 곳으로 향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권력지향주의, 성공지향주의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공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여러분 성공과 권력은 어디 있어요?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나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겠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들아, 구원받을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시선을 낮은 곳으로 향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시선을 낮은 곳으로 향해라. 그렇다면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사랑만 넘치는 우리 조원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높은 보좌, 권세 있는 곳에 시선을 뒀다면 우물가에 홀로 나와 우물을 깃는 그 여인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셨을 것이고, 가나안 여인의 혈루병을 고쳐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귀신 들려 고생하면서 온몸에 자해를 하는 군대 귀신이 들어간 자녀를 고쳐주시지도 않으셨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여기에 섰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처럼, 명령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차별과 업신여김과 아첨, 이런 악한 것들이 여러분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꼭 기억해야 돼. 조건을 보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나를 그렇게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늘 그 시선을 아래로, 가난한 자, 약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에게 향했던 것처럼 나도 2023년에 내 시선이 그렇게 어려운 자들에게 시선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능력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고,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여러분, 상처받은 자들을 여러분 위로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소망으로 이끌어내는 우리 은혜의 조언의 백성들 될 줄로 믿고, 오늘 함께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이 세 가지를 놓고 주님 마음,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